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박또박 선교 보고까지 해주시는 여성교회 다음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요, 제가 성도님들의 반응들과 표정과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청년교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이게 아무리 재밌는 설교하고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다 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한 번 더 초청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제가 주셨던 말씀 나눌까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40분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40분이면 이렇게 제가 돌을 맞을 것 같아서 줄여서 1시간에 준비해 왔습니다. 대신에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 교회가 울려갖고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는 게 염려스러운데 말을 빨리 하다가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속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러면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혹시 뒤에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1장 22절까지 한 절만 뽑는다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실 걸 알고서 제가 5다지 선다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구절이야말로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깨달아져야 나머지 성경도 깨달을 수 있겠다. 아니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 지상명령이라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아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의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니,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건 그냥 넣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생각하시면 정답은 특별히 없습니다. 몇 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2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하다. 역시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게 중요하다.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 이걸 듣는데 이 교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4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들으면 좋습니다. 5번은 손 안 들겠습니다. 5번은 신천지가 손을 들거든요. 근데 없을 걸 믿고 안 들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이거를 이승재 목사가 얘기했으면 저거 어느 교단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존 스토트라는 박사님이 일평생 이분은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셨고 하나님 말씀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기 모국어보다 더 많이 하셨고, 이분이 쓴 책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고 어떤 다 이분이 쓴 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다 사모해서 보는 추세입니다. 이분이 아티클을 하나 쓰셨는데, 이분이 쓴 주제는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아티클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읽는데, 이분은 선교사 출신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시골 한 곳에서 평생 농촌 목회를 하다시피 하셨던 분인데, 이 글을 쓴 걸 보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바벨탑 사건까지가 프롤로그, 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명령하신 이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 3절까지가 분수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며, 창세기 12장 4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 번도 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은 그냥 그 사람이 주었던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고 뭘 하시고 보기 좋았고 보기 좋았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독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문을 갖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기적이시 않은 너무 선하신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갖고 그래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점점 맞아 갈수록 보기 좋은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게 집을 전세금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도망가서. 그래서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서 나라에서 보증해 준 돈 갖고 갈 데가 없어서 찾아다녔는데 조립식 건물이 있는 거예요. 빈 조립식 건물이. 거기 방이 3칸이나 됐어요. 문 열면 바로 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죠. 거기 5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 한 칸에 살다가 방 3칸이 된 겁니다. 조립식이자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방 한 칸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주는데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 당시는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꾸밀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이게 집이 좀 그래 보이니까 아이 방만이라도. 그래서 도배하시는 집사님 집에 가갖고 집사님 도배 용지를 좀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당시 간사였는데 간사님 무슨 돈 있으시다고 아무나 골라가세요. 여기서 곤란해진 겁니다.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무슨 색깔로 할까 하다가 아무렇게나 집어가도 되니까 제가 핑크색하고 하늘색 2개를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도배했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들 나면 이쪽에, 딸 나면 이쪽에 이렇게 두면 되니까. 그리고 점점 무슨 물건을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집 방이 꾸며지는 걸 보면서 그 방이 점점 보기에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 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방에 태어나서 올 우리 아이, 결국 첫 아이를 딸을 낳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방에 올 생각하니까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물이 좋고 물과 궁창을 나눠주고 식물이 태어나고 동물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너무 아름답고 사람이 숨 쉴 수 있고 햇빛을 즐기고 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이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서 보기 좋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너무 행복하고 보기 좋은 창조였는데,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스스로요. 스스로 공부해 봤는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집 문제. 지금 뭐 청년들이 너무 어려운 거는 열심히 해서 재테크도 하고 돈도 약간 버는데 이제는 집 마련하는 건 뒤로 넘어간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이상 잘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는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근데 제네시스를 뽑아갖고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 달 용돈 40만 원 쓰고 차에다 쏘는 거죠. 어차피 못 구할 거 난 좋은 차라도 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살아가는 고민의 굉장히 큰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우리 딸들은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할까요? 아빠, 내일 뭐 입지? 얘네들이 평생 고민은 내일 뭐 입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옷을 서울에 있는 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가서 옷을 10만 원씩 다 사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토요일 날도 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옷 사줬잖아. 그랬더니 이 옷에 맞는 가방이 없어요. 이 가방에 맞는 신발이 없어요. 이게 옷 입는 것도 평생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의식주가 다 해결돼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손을 떠먹는 과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붕겨줬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줬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게 행복하냐? 그럼 의식주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일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 그냥 먹고 자고 화장실만 가는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요? 근데 내가 일을 맡았는데 아담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게 됩니다.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은 누가 짓나요? 창조주가 짓는 겁니다. 벨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벨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명한 사람 창조주가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한번 해볼래? 그리고 아담은 지금 우리들보다 IQ가 100배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와 그의 습성을 딱 파악하고 이름을 딱 붙여줍니다. 코끼리, 기린, 목도리도 보면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생물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 이름 짓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름 부를 때 놀림감이 되면 안 돼요. 부르기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까지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지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영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라고 했습니다. 이하영. 제가 나중에 이렇게 부목사 생활할 때 교회가 왔더니 교회가 이만큼 컸었는데 거기 하영이가 7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웬만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하영이라고 지은 거예요. 영어 이름도 글로리아까지 똑같아요. 첫째 이름을 지금 너무 흔하게 저 실패를 했습니다. 둘째 또 아내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하나씩 3명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이제 배불러 태어나서 이제 가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철야기도 끝나고 갔는데 아내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통이 오는 걸 보니까 첫째 때 경험해 볼 때 오늘 새벽 정도 아이를 낳을 것 같대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새벽에 아기 낳으러 가서 나 태우고 가고 그러면 잠 못 잘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눈을 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 오는 여자 아내를 두고서 자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잠 자고 있었는데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여보, 참다가 양수가 터졌어. 제 아내는 제가 조금이라도 자라고 혼자 진통을 겪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얼른 태우고 장모님 모셔다가 큰애 보도록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늦게 들어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병원에 6명이 있어요. 근데 딱 보여요. 3명은 담배 피고 있고요, 3명은 눈 감고 흔들고 있어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셨을까요? 이제 크리스찬 쪽에 앉아서 이렇게 4대3으로 이긴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내가 들어갔는데 유리창 너머로 소리가 들려요. 막 소리 들려요. 이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산통이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건 기도하는 사람이건 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내 아내가 아닐까. 물론 유리창 넘으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산통이 오면 내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주여! 이거 사람들이 담배 피다가 깜짝 놀라. 이거 뭐야? 막 놀랍니다. 저는 창피하니까 저쪽 가서 내 아내 아닌 것처럼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5번 하더니 애기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나오더니 민섬이 보호자님이요. 접니다. 하더니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5대 독자예요. 6대 독자 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냐면 아무거나 불러도 빨리 나오면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안 줘놓은 거예요. 주영이라고 할까? 주님께 영광?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흔할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아침에 기도를 시켰구나, 아빠를. 그래서 아침 기도, 줄이면 아기. 이거 너무 아닐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한자로 바꿨어요. 아침 조자, 소원할 원자. 그래서 조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크리스찬 냄새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장이론을 올리더니 이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조원을 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3개월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이제 100일 날 됐으니까 보여줬던 담임 목사님 보더니 이름이 뭐 이조원. 하나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점에도 2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대학교 가서 조장을 하고 있는데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그래서 얘가 어느 날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2조 원 정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간단하지 않은데 아담은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빨리 좀 달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일,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우리에게 행복을 할까요? 행복한 관계. 여러분, 행복은 돈에서 나옵니까? 먹고 사는 데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한 이 말씀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와는 내 속에서 나왔어. 너는 나야. 이 소리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웃은 다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고, 자연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병충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지게 됩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니 나도 왕 해볼게, 먹은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무트 차무트, 너 죽고 또 죽으리라. 근데 히브리 말로의 반복은 강조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정년 죽으리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너무 잘 번역한 거죠. 근데 먹고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가 765세에 죽었더라, 365세를 준이가 동행하고 떠났더라, 죽었더라 나와요. 우리는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 700년이나 오래 살았네. 그런데 성경은 오래 산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행복이 깨지면서 오게 되냐면, 첫 번째, 전인격적인 관계가 악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관계가 끊어졌어요? 당신이 함께 하라는 저 여자가, 당신이 창조한 저 피조물이 나를 꼬여서 먹게 됐습니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약육강직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로니아 밭을 보게 됐어요. 저는 아로니아가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로니아 밭인데 나무가 이 쌀애기처럼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많이 열리는구나. 그랬더니 원래 나무가 저런 것이 아니고 가지가 듬성듬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왜 이렇습니까? 이 가수원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아로니아를 많이 열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 먹는 양분은 똑같으니까 아로니아가 약간 덜 실하게 열리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화학 비료를 잔뜩 넣는 겁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아로니아를 뽑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이 아로니아 먹으려면 다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뽑아내는데 나무를 아주 혹사시키는 거죠. 이제는 자연을 갈취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코로나도 주고 사스도 주고 메르스도 주고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으로 사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죠. 잃어버렸던 생명으로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겠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구원이 주제이고 복이 주제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주제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를 갖고 싸우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내가 왕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선악과는 식물과인데 그럼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실 텐데 왜 사람보다 먼저 선악과를 창조하셨을까? 그 질문은 뭐였냐면요,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야 이거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따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고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모르시고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 해봤어요. 이거 되게 우매한 질문인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에서 이런 질문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얻은 답은 따먹을 줄 아셨다는 거예요. 따먹을 줄 아셨다는 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해야 될 거니까 뭐 싸울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을 줄 아셨다는 걸 나는 어디서 근거를 찾냐면 온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야 쟤네도 죽게 됐으니까 어떡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단수 남성 명사입니다. 여자가 후손을 많이 낳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남자, 그 사람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으개버릴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상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데, 근데 그 뱀도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그 남자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거야.
이거를 그 당시 사람은 이해를 못했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중에 생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실 것은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고 해도 인간들이 계속 패역을 하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사람이 물에 잠기니까 우리 홍수가 잠기지 못할 만큼 높이 쌓자. 싼 게 이제 바벨탑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걸 보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언어별로 흩으셨죠.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교회 데리고 가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보다는 총체적인, 아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전체 구원을 얘기합니다. 인류는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략을 좀 바꾸신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를 전체를 하지 말고 이제는 민족들이 생겼으니까 그 중에 언어가 다른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다른 민족을 구해보자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선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말하는 건 복과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민족이란 단어는 예전에는 민족이 한 민족밖에 없으니까 민족이란 단어가 없었죠. 근데 언어별로 흩어져서 민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ll nation,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걸 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위임령은 명령과 다릅니다. 명령은 받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명령의 그 일이 성취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되는 걸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 소원이 있다. 너라도 서울대학 가봐라. 예, 아빠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겠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 아들의 능력이, 그리고 어쩌면 제가 공부를 시킬 재력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아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달성되고 안 달성되는 것을 명령입니다. 근데 위임령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령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고 누구의 능력에 따라 되는 건 아니면 명령을 준 사람의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위임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을 이미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임령이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주도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들 데리고 가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자, 제가 중국 선교사를 해갖고 이제 95년도에 선교를 떠났다가 거의 1년 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중국어도 잘 못할 때인데 우리 방에 꽉 중국 학생들이 계속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방은 스티로폴로 다 막고 문도 다 막고 들어올 때 한 명씩 몰래 들어옵니다.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얀 종이로 된 것에다가 숫자로 된 그 오선지도 없는 거기다가 중국말로 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너무 부흥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발로 꽝 문을 차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공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불법 집회다. 두 번째 하는 사람은 비디오를 찍습니다. 세 번째 사람서부터 사람을 끌어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 50여 명 모였는데 공안이 50여 명 왔어요. 한 명씩 끌고 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말도 잘 못하는 버벅거리는 외국인이라서 그냥 귀찮으니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끌려가서 공안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부흥됐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죠. 이 캠퍼스 복음화,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막 내 책임처럼 느껴지는데 가장 위로됐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 선교는, 그리고 전도는 너가 순종하면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위임령입니다. 결론적으로요, 6개월 정도는 제가 그걸 가지 못하고 그냥 끊은 채로, 그 학교를 끊은 채로 지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한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보니까 옛날 때 키웠던 학생인데 전화번호를 바꿔서 저를 부른 거예요. 갔더니
그 친구가 나보고 어떻게 지냈냐, 맥도날드에서 같이 햄버거 먹고 우리 아직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모임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왜?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반값을 내주고 거기서 모여서 학생들이 냈던 모임인데, 제가 반값도 못 내고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없어질 모임인데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많던 학생이 다 없어지고 7명 남아서, 지난번에는 1,000원짜리 방에서 모였었는데 자기네들이 한 끼씩 금식하고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 갖고 한 달에 300원짜리 방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말씀 전해달라는데 말씀 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게 있대요.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외국 사람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땅을 떠나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미국의 달라스까지 가서 신학 공부 다 끝나고 돌아가서 거기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50명 학생들이 더 너무 많아지고 100명 되고 옆에 학교도 있고 이렇게 많아서 제가 뽑아서 키워서 그 친구들이 사역자가 될 걸 기대했었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들렸던 찬양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거를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시고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글자 몇 글자 다 다르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3대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소개하실 때도 그냥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민족 구하러 가. 저 못 갑니다. 간다. 해서 가라. 내 아론 같이 가라. 해서 가기로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있는 똑같은 근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왜? 하나님의 풍성함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축복의 통로다, 너희들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스님이셨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어머님이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3년 만에 스님 생활 끝내고 돌아오셔서 일반 가정주부가 되셨는데 저에게 영적인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그걸 옛날 때 시영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시영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1년에 3번 오셔서 구슬하십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 구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돈 주시죠. 그리고 아침에 굿, 그다음에 장독대 이렇게 다 굿한데 맨 마지막 굿은 오후 5시 정도에 대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열린 예배, 열린 굿을 하십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굿을 보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놔요. 북어 대가리, 돼지머리 있는 데다가. 그때 옆에 있는 이렇게 딱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 거기다가 돈을 넣은 사람한테 누굴 위해서 복을 빌어줄까?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요. 그럼 아무개 써갖고 그것을 위해서 한참 연불 같은 걸 외운 다음에 촛불을 태워서 그 이름을 띄워요. 그러면 이 종이가 딱 더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5,000원 내면요 딱 5,000원치 올려줘요. 10,000원 내면 좀 더 높여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상술이 거기 있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봤어요. 맨 마지막 종이는요 저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 집의 대들보 5대 독자 한참을 때리고 제 이름을 써서 불을 붙여서 위로 올립니다. 제 이름은 불타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아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큰 힘을 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큰 힘을 됐잖아요. 무당 잡는 목사 됐잖아요. 큰 힘을 됐어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슬에서 돈을 보면 떼부잘 줄 알고 시어머니를 졸르고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유리창도 없는 쾌쾌 묵은 그 지하방 갔더니 항아리가 2개 있는데 항아리 하나는 쌀독, 쌀 좀 칠 때 쓰는 거랑 하나는 돈 담아놓은 건데 못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돈을 받아오면 귀신이 자기를 쓰지 못하고 거기 넣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에 딱 차면은 귀신이 아침에 얘기한대요. 야, 그거 꺼내죠. 신문지에 싸갖고 나가면 택시 올 거다. 그럼 택시가 온대요. 말죽거리 가자 그래라. 그리고 택시 운전수 주고 내려라. 그럼 내려오면 말죽거리에서 신당동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항상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처음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요, 이 무당의 모습이 완벽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못 만나니까 가운데 껴서 해주는 거죠.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복을 빌어달라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이 복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야 되냐면 이방 민족에서 복을 빌어줘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탐탁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집트보다, 애굽보다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지,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행치를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요, 자,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금싸레기가 내리거나 가만히 있는 소들이 많이 출생을 하거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하나님의 주인인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뽑는다면 저는 레위기를 뽑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삶이 복스러운 삶인지 담아놨기 때문에. 율법 주인은 나쁘지만 율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 레위기에 들어있는 율법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위기는 이제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읽다가 여기서 다 걸려서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성경 이름을 위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율법이 있는데, 그럼 창세기는 뭐냐?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동네 한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받게 됐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게 돼서 써놓은 것이 출애굽기고요. 이 율법을 갖고 살아봤더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만나가 내렸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 있어도 산다는 걸 보여준 게 민수기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레위기를 들고서 강해 설계한 게 신명기니까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역사서는 12권이 하나님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딱 갈라놓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 길로 갔는가. 그리고 시가서 5권은 율법을 지켰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얘기, 예언서 17권은 야 너희들 율법 안 지켜 너희들 망할 거야 하고 망할 것을 예언받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기가 없으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를 예전에는 제사법 이런 걸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예전에는 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경외한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이 구약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인데, 제사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올바로 뽑음으로 제사 드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5가지 제사를 단번에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결되진 됐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율법은 나왔을까요? 내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서부터 3800년 전에 여자가 아무 인권도 없고 집안의 재산의 한 부분처럼 보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이혼! 그러면 창녀로 살던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혼 증서는 어떻게 쓰나요? 장로들을 선택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가져왔을 때 장로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주면 왜 그렇게 살았어? 이혼 허락해 준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썼는데 이혼 증서의 목적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써주는 약속의 증서였으니까. 여러분 그 전 인류가 여자를 버리기를 아주 우습게 버릴 때 이스라엘만큼은 이혼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나라였던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여성 인권을 최대로 쳐줬던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의 이웃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뭐냐면 여기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명한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웃 사랑은 나왔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웃은 우리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법,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빈익빈 부익비가 많아지죠. 제 아는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다가 건물주한테 쫓겨나게 됐는데 1,200만 원 내는 월세를 감당 못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저거 우리가 나가면 아무도 안 쓸 텐데, 근데 필요 없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강남에 그런 건물을 80개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같이 부러진 흙수저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은 좌절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부자로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걱정 없어요. 50년마다 모든 재산을 나라에 다시 다 환원을 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다시 나눠줍니다. 누구나 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왜? 저건 다 내 게 아니니까. 그저 부잣집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한테 물려주신 것이 돌아가셨을 때 3,600만 원 빚을 물려줬어요. 상관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나도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제살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것, 아빠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도 7년째는 풀어주고, 땅도 7년째는 쉬게 해줘서 땅과도 화해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의 관계, 땅과도 화해를 시켰고요. 소나 양에는 도둑질은 2배를 갚도록 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도록 갑질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하게 통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예전의 자아상의 모습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부모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그 마음이 왜 부모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알코올도 지고 칼 들고 이런 모습만 보고 아버지를 미워했었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드지 않으실 때는 내 책상도 닦아주고 자전거를 조립해주고 했던 따뜻한 모습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랑도 화해가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서 성가대 생활의 이 정도가 아니라 미운 사람과 화해가 되고,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라서 제가 내 아내를 때릴까 봐 노심초사했지만, 결혼 생활 30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어 폭력도 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우리 주변에 살면서 아버지랑 가깝게 살고 싶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으러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구약에 나타난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요, 복을 주시고 모든 나라에 알리시고 민족들이, 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민족들이 공평히 심판하며 땅의 나라들이 다스리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알았냐면 복을 주세요. 왜? 모든 민족이 복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복받아서 잘 사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복은 5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이런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그것도 건강 장수하는 복, 자녀가 많은 복, 그 다음에 부유한 복,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복이 5가지 복인데, 구약을 아무리 봐도 5가지 복을 동시에 다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한 가지 정도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부강했고 다른 나라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자손이 많아졌어요. 진짜 약속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이 믿음의 자손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과 그와 함께 모든 궤 앞에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에요. 이거를 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왔고요, 비둘기로 살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낸 사람은 꽤 부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이 속값을 계산해 봤어요.
횡성 한우 1,850만 원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는 소 한 마리씩은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물론 한우가 비싸긴 하지만 양과 소로 지내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갖고 온 재물도 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이 부강해졌고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깨닫고 소문을 왔다면 all nation,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들도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왜 복 받았는지 알았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서 솔로몬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끝나면 되는데 솔로몬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죠. 부인을 많이 둬서. 부인을 많이 둔 것은 단순히 여자를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략 결혼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않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잘 살게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지? 아, 다른 민족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고레 뱃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 사람은 왕한테 가서 직원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 말씀 별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암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요나야 저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해. 또 요나가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이니까 싫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기도원을 갔어요. 친구 보고 야 이거 예수님 좀 세게 믿을 수 있는 거 없냐? 나는 하루에 3,000배씩 절했는데 이건 뭐 교회는 너무 단순한 것 같다. 그래서 기도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주여 7창을 하고 예배를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7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중국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따이자 마이다 우도와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중국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저를 데리고 왔던 모태신앙이 그 친구는 아나타노 신지마시오 완전히 완벽한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웃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야 왜 기도를 안 하냐? 방언 나와서 너무 좋았잖아 그랬더니 왜 하필이면 일본어야? 계속 그래. 일본을 너무 싫어요.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같은 방언을 받아도 중국 방언 받은 사람은 나는 뭔가 일본 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 전하러 가기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간 거죠. 요나가 안 가고서 거꾸로 가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건데 배를 탔는데 배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보통 흔들리는 배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인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넌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다. 야 너도 기도해봐라. 혹시 너희 신 너를 구원해 줄 줄 아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배가 더 흔들리니까 선원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너 무슨 죄를 짓고 왔어? 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데 그의 말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바닷속에 던져. 이 사람은 선교하기로 목숨 건 게 아니라 선교 안 하기로 목숨 걸었죠. 근데 사람들이 착해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더 힘껏 노를 지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 전에는 각자의 자기 신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사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에 던지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죠. 요나는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으면서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이런 고통 속에서 머리에 해초가 감고 막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회개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 구원하려면 구원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십니다. 원래 걸어서 가면은 7일 걸릴 텐데 물고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3일 만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니느웨 성에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쯤 되는데 거기를 하루길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 가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달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온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3일만 부활하신 것을 연상했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해도 되지 않았던 것을 이방 민족이 막 돌아오는 거죠. 조선 사람이 돌아오고 일본 사람 돌아오고. 이게 요나의 기적. 우리는 요나, 예수님께서 말씀 요나의 기적의 한 방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엉터리를 전했는데 왕서부터 어린아이 가축까지 삼배 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럼 요나가 와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언덕에 올라가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런다고 안 온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악한 민족이 회개해도 구원하실 줄을 알고 안 왔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요나를 번개불로 지져버릴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박농쿨로 그늘을 가려주시고 요나가 쉬고 있을 때 벌레가 먹어서 박농쿨이 줄어들죠. 그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야, 너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제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요나는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나서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저 이방 민족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오늘 주일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룸사롱에 앉아서 술을 잔을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일 뿐이지 에이 저 지옥 갈 인간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도 같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실패한 것이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모독죄는 성령 우리가 모독할 수 없죠. 근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다시 말해서 아주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래 비유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는 감추는 비유예요. 예수님 왜 낮은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듣고 돌이킬까 하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섞여 있으면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이 사건 이후부터는 예자들에게 따로 숨겨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은 무슨 선교사를 만들라거나 무슨 헌금을 걷어내거나 너희들 일꾼 만들라 이것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생명력 있으며 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서 살고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알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4가지 모습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복음서를 제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해봤어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있잖아요. 이거 막내딸이 아빠인 저를 봤을 때 이렇게 썼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마가의 관점인데요. 막내딸이 좀 어리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빠는 직업은 목사셨지만 집에서는 내 방에 페인트질도 하셨고 추운 겨울일에 베스킨 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과 인형도 사다 주시는 따뜻한 아빠셨고 밖으로는 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하시며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신 능력자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하시는 일만. 이게 마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보던 우리 큰딸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큰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 막내가 말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는 안성희 씨 26대 손이셨고 5대 독자로 태어나셨고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한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며 특별히 이런저런 큰 5종류의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며 그 가르침으로대로 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마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응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조상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되게 꼼꼼하거든요. 누가의 관점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길어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은 너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써가 보겠습니다. 할머님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불임이셨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불교계의 보살님이 되셨고 절에 가서 3000배 정성을 들이며 아빠가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대학교 1학년 때 시치 여름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인생에 총 굴지가 4번의 연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여인인 민선미 여사를 택하셔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당시에 너무 가난하셔 신혼여행 갈 돈이 없으셔서 고민하셨으나 결국 속초로 신혼여행을 10만 원을 가지고 가셨다가 5만 원을 남겨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 아들 성격도 맞아요. 아주 조목조목. 그래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써놓은 것이 누가의 관점이죠. 근데 이제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제 아내겠죠. 그 요한의 관점입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은 아빠를 겉으로만 알고 있다. 아빠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바로 순종하셨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큰 진주를 하시며 모든 진주를 팔아서 예수라는 진주 하나만을 간직하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시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3번 물으셨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라고 부끄럽게 대답하는 것이 기억이 생생하다. 아빠가 사랑해 주신 것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제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4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랑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지상명령 말씀이에요.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복이 어떻게 씁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구약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손을 모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시키시는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낮에 불의 혀 같은 게 내려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알아듣는 거죠. 세계 최초의 방언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낮술 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창세기서부터 쭉 나타난 우리가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루에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했는데 복음은 누가 전하게 하냐면 성령께서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5곳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부흥되면서 뭐를 했냐면 양육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계속 구제하는 선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사역리 교육이나 어떻게 전도 폭발, 전도 훈련 이런 거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을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복대로 계속해서 나누면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였던 데 창세기 4장 이제 사도행전 4장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나눴으니까. 그래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계속 퍼져나갈 때 여러 교회들이 생겼죠. 역사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언제 다시 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 끝이 올 거야.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맛을 잠깐 보는 하나님 나라를 전자로 사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이 회복되죠. 1장 2장에 요한이 주일날 반보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을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국에 갑니다. 가서 너무 놀랍니다. 왜?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아직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몇 사람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선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갖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맨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천사처럼 떠다니면서 예배만 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노동하고 사는데 거기엔 정의가, 공의가 노력한 대로 다 흘러서 다음 세대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관계 회복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함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 목적을 갖고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간다며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방을 얻어서 나갑니다. 29살 된 아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많이 격려를 했어요. 아빠도 이제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형편은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없고 이사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를 쓰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빠 왜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애들도 다 독립해서 나가는 때 어머니랑 둘만 사시는데도 집을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내가 집에 한 채라도 지금 있어야 너희들 힘들 때 도와주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저한테 쐐기를 박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유산 주셨잖아요. 믿음의 유산. 그럼 됐어요. 그리고 뒷말이 더 재밌었어요. 혹시 되지도 않는 거 집 같은 거 구하시다가 사고 치지 마세요. 믿음의 유산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저는 뭐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아직 젊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눈 깜짝할 텐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거기서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들었던 가장 큰 축복된 말은 아버지, 믿음의 유산 주셨잖아요. 그것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부활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이 복을 나눠주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설에 나와 있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드레는 소아치아형에서 X형 십자가를 당했고요. 야고보는 아그리파에서 참수를 당했고, 빌립은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는 구스에서 목베임을 당했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했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열심당원 시몬은 애굽에서 순교했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아서 반모섬 유배됐고요. 바울은 네로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왜?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보다 훨씬 큰 진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제 명령에 의해서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속에 회복된 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첫걸음이구나. 내 아내는 너무 쩔쩔매고 길도 잘 못 찾는 남편이지만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 그걸 본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이런 천국 생활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눴던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누리면서,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가 나를 찾아와서 손을 잡으면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좀 무리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흐름은 결국 모든 영혼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테이블에 앉아보니까 한 사람씩 다 적었던 게 있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럼 우리 순교하지 않잖아요. 한 번 더 권하고 정말 사랑해서 간과 쓸개를 내서줘라도 한 번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이 천국 백성의 되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해 볼까요?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복음은 먼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도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름 부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명단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도 전도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름을 또 기억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들을 복음과 내 이웃이 들을 복음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 축제 기간 통해서 먼저 제가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당신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제게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복음인지 다시 듣고 감격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 기도로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당일에 아무 일 없이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